예전에 저희 세대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그 나폴레옹이 했다는 이 말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굉장한 명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가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프랑스 황제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이런 신념 때문이다. 너희들도 꿈을 가지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라. 이런 그 선생님들의 권면이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때 그 청소년들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엄청난 명언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그럴까? 그리고 퀘션 마크가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 선생님들 말씀처럼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룬 것도 많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내 한계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에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가 이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에 패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히 죽어갔던 그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모르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요, 우리 좀 젊었을 때 좀 패기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한계를 인식하고 또 참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이제 내게도 불가능이 있다, 한계가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좀 인정할 줄 아는 그게 좀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이 철학 용어를 제가 종종 떠올리고 또 자료도 찾고 묵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철학 용어로 한계 상황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계 상황이라 그러는데요. 이 철학자 야스퍼스가 그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 상황으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고 달나라까지 다녀오고 100번을 더 해도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 죽음은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 그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는 게, 고독. 이 고독은 극복할 수가 없다. 제가 겪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30대, 그때는 결혼을 다 20대 중후반에 할 때니까 30대가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짜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떼를 쓰고 협박하고 장가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장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달렸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고독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고독이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건 모든 인간에게서 다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그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게 한계 상황이다. 저도 이게 참 뼈저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이런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야스푸스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이거는 불가피한 거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막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은 전에는 그 타격이 컸는데 요즘은 그 수용합니다. 아, 이게 한계 상황이구나. 하는 데까지 노력하고 더 이상 안 되는 거는 뭐 어떡하겠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저를 달래는 이런 때가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야스푸스가 주장하는 그 한계 상황이 뭐냐니까 인간이 가진 죄책감이에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죄책감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죄는 엄청 짓는데 이제 난 죄책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이제 믿음으로 말고요.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나는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그거는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이 죄책감의 문제를,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설명들을 쭉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이 우리를 절망을 시키고요,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굉장히 비참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게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 전부가 다 이 한계 상황의 벽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한계 상황을 놓고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인간에게 좌절을 주고 낙심을 심어주는 그 한계 상황을 뭐하러 그렇게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치명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치명적인 게 한계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이 가진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그 야스푸스가 그 순기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그 한계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수용함으로 자기 자아가 자각을 하게 되고 자아를 자각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 뭐 이제 철학자니까 뭐 되게 어렵게 말을 했지만요, 저는 신학용으로 쉽게 순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이 가진 순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을 인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 이게 순기능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이 세상을 오래 사셨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 인물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데요, 특히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뭐 대놓고 하나님께 반발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해버리는 게 요나서 1장인데요 그런데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찾습니다. 아니,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한계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기도하게 됐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 아뢰었더니, 이걸 제 설명으로, 이제 오늘 설명으로 이것들을 좀 풀어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한계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 한계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가 다시 한번 자각을 했는데요, 그게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세 번 역으로 더 실감이 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이거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낙심하는 너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거든요. 갑자기 건강을 다치시고,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경험하시고, 자녀가 은둔해서 이제 문 밖을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그래서 눈물 없이는 그 사연을 들을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 보면은 이 나라는 망해버렸고, 오매불망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걸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곧 돌아간다, 2년만 있으면 간다, 그렇게 거짓 희망을 막 넣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확 그으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전에 못 간다. 하나님이 10절에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한계 상황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어떤 경우는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자살 충동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들려지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의 절망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게도 하시지만, 그 한계 상황 안에서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낙심과 절망은 아니랄지라도, 크고 작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몇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가 거기다 관로로 이것을 좀 강조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 내면의 질서 회복 차원에서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선포가요, 이게 바로 당시의 한계 상황에 갇혀 혼미하던 그 바벨론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혼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흥크러져 있는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차원에서의 선포라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다루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 말합니까? 혼돈과 공허하는 상태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혼돈이 이게 헬라어로 카오스거든요. 카오스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이 카오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인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카오스 아닙니까? 이제 사춘기 애들 자기 방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안 치워가지고
그게 카오스 상태예요. 음식 쓰레기 저기 던져져 있고 유리컵 여기 있고 뭐 물 흘려놓고 이게 뭐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쥐꼬리 방꼬리 이게 뭐냐 이게 완전 카오스네 이게 그러면서 치우시는 게 이게 카오스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이게 바로 카오스의 상태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는데요. 제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코스모스를 이제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설명하는 그 사전의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코스모스, 이게 이제 우주인데요. 관로하고 이런 설명을 부연했습니다. 우주인데 이 코스모스가 관로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우주, 이게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가 아까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혼란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코스모스로 사전 그대로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자,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 번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카오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3절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맨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거와 맥이 닿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고 원하지 않았던 남의 나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2년 만에 돌아갈 거라는 거짓 예언에 솔깃했는데 하나님이 70년 전에는 못 돌아간다라는 그 한계 상황을 끄셨던 그 상황이 그 당시 유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카오스 아닙니까? 내면이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혼란스러운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이 카오스 인생, 뒤죽박죽, 우리 아들 책상 같은 그런 뒤죽박죽인 내 인생이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경으로 인정된 이 성경 전설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이 캐논, 이거는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그 말씀은 읽어서 뭐가 좋은데 그 말씀 읽어도 뭐 소용없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골백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시간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그래도 없는 시간에 그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절대 길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이 어제까지 흩어져 버린 내 마음을, 카오스 같은 내 내면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분노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이 모든 카오스가 하나님 새벽에 묵상하며 말씀할 때 코스모스가 되는 걸 느껴요. 정리가 돼요. 내면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청 그냥 복잡하게 살아가는 저의 상황에 비해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뭐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한 구절 묵상 책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한 구절 묵상 가지고 지금 코스모스 내면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 난 뭐 초신자라서 그래서 한 구절만 읽으시려니까요. 내가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 같으면요, 지난주 한 구절 묵상 안 하는 놈들 다 일어서 뭐야 이게? 손들어.
막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세요. 지난주 묵상 안 하신 분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 진짜 이번 주부터는 하겠습니다 하는 분만 다 앉으세요. 다 앉았네요. 그래서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잡다난한 이 복잡한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 묵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카오스, 혼란 그 자체예요. 자녀 교육도 뭐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막 애들 보고 막 어제는 이래라 그랬다가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상황이 바뀌지면 또 이거 말고 또 저래라 그랬다가 뭐 친구 좀 사귀라 그랬다가 공부 좀 해라 그랬다가 뭐 이 자녀 교육도 사실 보면 카오스예요. 카오스. 애들이 뭐 헷갈려. 그런 혼란한 우리 내면을 말씀 묵상을 통해 코스모스,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 한계 상황에 갇혀 고통할 때 뭘 회복해야 되느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가 강조를 두려고 여기도 관로를 하고 강조를 뒀습니다. 기도의 회복인데 어떤 차원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2절에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걸 강조하세요. 뭘 의미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게 기도예요. 자꾸 이 기도를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누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지, 그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 기도도 안 하시는데 한 10초 만에 이거 주세요 슥싹슥싹 문지르고는 뭐 아니 진이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봐, 나 안 할 거야. 이거 오해예요. 기도가요, 우리가 뭔가를 절박하게 구하면 우리의 결핍을 들어주시는 도구로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게 이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비교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심정이 잘 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거리가 많고 실수할 거리가 많은 게 그게 목회인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게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정을 통하려고 이해를 해 주시려고 애써 주시기 때문이라서 항상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같은 인간 대 인간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해투성인데 어떻게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이 다 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하나님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해하니까 또 사람끼리도 오해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고 그 29교회 목사님들이 그 독립해 나가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 같이 들었어요. 곡은 있는 건데 작사를 내가 개사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노래를 떠올려라. 당신은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근데 진짜 가르쳐줬어요. 인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얼마나 오해를 잘합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 통해야 돼요. 부부가 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대화를 통해 심정이 통해야 돼요.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못 통하면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70년 거기 있게 하는 건 이건 우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이게 이해가 돼? 나 그 하나님 못 믿겠어. 이게 전부 다 오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잖아요.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그 한계를 가진 니들 수준으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말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건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이 말씀을 주시고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요, 그가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한계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 순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2절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다 하는데요, 왜 낯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한테 도움 청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좋은 다락방 만나가지고 뭐 나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잘 통한다, 그 맞는 걸 거예요.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세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목사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돼요.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니까요, 시편 118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도 지금 어떤 한계 상황이 있나 보네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바로 그 원수들을 물리쳐주는 이런 일보다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셔가지고 이거 잘 모르고 세상 어떻게 살고 계세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도 있을 때 친구들아, 돈 많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 있고 할 때 그 많던 친구들이 은퇴하고 돈 이제 좀 아껴야 되고 이러니까 뭐 사업 실패하니까 뭐 다 떠나가더라. 이건 뭐 거의 공식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허무한 일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퇴하고 누가 예전같이 그렇게 나는 네 편이야 하고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거를 알게 돼요. 친구들 다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네, 여전히 내 편에 계시네. 이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회복해야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희망의 회복이에요. 희망의 회복. 이것도 제가 앞에다가 괄로하고 그 전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희망 회복인데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어제 참 반가운 뉴스를 설교 준비하다가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이번에 그 지난 10월 26일에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두 사람이 갇혔잖아요. 이게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돼 가니까 점점 이제 불안하고 이게 이제 살아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어제 뉴스에 그 두 분이 다 자기 발로 걸어 나왔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기뻤습니다. 감정이입이 이런 건가 봐요. 내 형제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저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매몰된 광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광부 곁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갱도 안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없으면 열을 절대 못 버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어요.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 그들 곁에 믹스 커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믹스 커피 마시면 이거 막 살찐다 그러더니 진짜 칼로리가 되게 높은가 봐요.
그 두 사람이요, 믹스 커피를 밥처럼 식사 때가 되면은 믹스 커피를 그렇게 아껴서 타서 마시고 했는데 이게 그 살게 된 한 요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인용해야 되겠다 했던 거는요, 물도 있었고 믹스 커피가 있어서 그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그들에게는 생존 의지가 있었대요.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이게 자기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요, 1982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 태백에서도 탄광이 매몰돼서, 그때는 광부 4명이 매몰돼 있었는데 그때는 더 길었습니다. 14일 만에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석해 놓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똑같아요. 살게 된 요인 중에 강력한 건 꼭 구조될 수 있다,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4명이 서로 격려하고 추우면은 막 서로 살을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그 막 나무 껍질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먹고 그 커피를 안 갖고 갔나 봐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 의지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위라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위라클인가 하니까 이게 저자가 지은 것 같아요. 저자 이름이 박위예요. 박위.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위 할 때 자기 이름에 위를 넣고요, 미라클 할 때 이제 그 뒷글자 2개를 넣고 해서 위라클이라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내용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어떤 게 기적이냐 하니까요, 이 박위라는 형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위라는 청년이 그 자라라는, 이게 세계적인 패션 회사라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드디어 거기서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발령이 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요, 이 자라가 이게 뭐 패션계 굉장히 그 유명한 데라 그러네요. 뭐 저는 완전히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뭐 이름을 자라로 졌지, 거북이로 안 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재 개그가 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산부 예배가 제 또래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오부 청년들 예배 때 이렇게 말하면요, 청년들이 일어서서 나가요. 추워서 못 있겠습니다. 아니, 자라를 갖다가 거북이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웃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뭐 난 자라를 잘 모르는데요, 엄청난 그런 그 유명한 패션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너무 기뻤는데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지도 못하는 이 박이 이 청년한테 친구들이 폭탄주를 만들어서 줬대요. 그 술을 잘 안 마시다가 마시면 더 많이 취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요, 이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술이 많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가슴 아프게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가지고 더 결정적인 거,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손가락도 까딱하기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랬는데요, 제가 그 책의 과정들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사실을 수용했대. 수용.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다, 내가 술 마셔서 이렇게 된 거다, 난 누구 탓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 하면은 살기를 선택했대요. 살기를. 이게요, 나 그냥 뭐 자살 안 할래, 이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살기로 결정한 이 청년의, 그래서 그 위라클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은 사고 당일을 묘사한 글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자기는 더 내려갈 곳이 없기에 편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살기를 택했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냐. 믿음의 청년이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한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빗대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살기로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이요, 그 재활병은 기도실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몸부림을 쳤더니 2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의 의사의 진단이었는데,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다 전동 휠체어를 해가지고 편하게 가지만, 침대에서 휠체어까지 타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맨날 이건 누구에게 내가 도움받아서 되겠나. 그렇게 훈련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침대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제 차 운전을 해요. 그런데 차로 갈 때 이 전동 휠체어를 자동차에다가 분해해서 실어야 되는데, 이 전동 휠체어를 분해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기적이 더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요, 이제 이 자매도, 젊은 자매도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자매도 걷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절망했던 이 자매가요, 그 미라클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활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박위 형제를 만나기 이전과 이 형제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로 인해 이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박위 형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고 난 이후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3번역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한계 상황에 갇힌 거예요. 아무도 이런 자기의 이 죄책감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절규했던 게 24절인데, 바로 그 다음 25절, 그의 한계 상황의 고뇌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한계 상황의 절망을 극복하는데 한 구절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왕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한계 상황이 왔어요.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한계 상황으로 고통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십자가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상황이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 박위 형제, 오늘 우리 청년주일 행사 일환으로 오후 5시에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청년들에게 와서 이 청년 만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 여러분 오후 5시에 생중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 청년의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그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 시각으로 쓴 글을 읽고 제가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 좀 더 잘 보려는 인간의 노력, 이게 참 많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약한 시력을 교정하려고 안경을 만들었는데요, 목사로서 제게 정말 고마운 도구 중에 하나가 안경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안경이 없다면 글쎄요, 한 20년 전에 목회를 그만둬야 됐을 겁니다. 성경이 안 보이는데, 책이 안 읽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눈이 나빠지고, 저는 안경이 총 3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설교할 때 다초점으로 되는 안경이 있고요, 또 책 읽을 때 보는 안경이 있고요, 컴퓨터 볼 때 또 써야 되는 안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로 출근할 때 꼭 안경 2개를 챙겨가요. 그래서 출근하다 보면은 물건을 빠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빠뜨린 거 어지간하면 다시 가지를 안 갑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그 2 안경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반드시 가지러 가야 돼요. 왜? 하루 일과가 안 됩니다. 안경이 없으면. 이게 바로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안경 아닙니까? 그래, 안경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더 멀리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망원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겉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만든 것이 엑스레이고요. 요즘에는 이게 점점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CT 촬영, 또 MRI 촬영,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악한 세포, 암세포 이런 걸 다 잡아내는 기술이, 이게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실력보다 안목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항해 시에 먼 곳의 육지를 찾고, 전쟁 시에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고, 천체를 관측하고 지동설을 입증하였으며, 우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의료 분야를 반전시켜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느냐,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현미경을 만들고 안경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안목.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 안목은 안경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이게 안목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안목이 없으면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지만 딱 보면 저분이 옷에 대한 안목이 없구나, 딱 보이는 분 계시잖아요. 별로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요, 이 옷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옷을 구입하더라도 안목을 가진 사람이 구입한 옷은 그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보는 눈, 그 안목 아닙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저는 참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참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업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가려진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그래야 사업을 합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목회가 안목 없이 됩니까? 제가 지금 30분 설교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30분 설교하면 듣는 분에게 얼마나 신뢰입니까? 왜 여러분이 모입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볼 수 없었던 걸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네? 그러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적인 안목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차원에서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안목이 없어가지고 망한 인물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면서 통 큰 양보하는 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이렇게 크게 양보해 줘가지고 이제 롯은 마음껏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땅을 고를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껏 자기가 잡았다는 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려한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을 할 때 이 롯과 같이 겉으로 보기 화려한 것만 보고 판단해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그 저는 너무 철없을 때 결혼하는 것보다요, 저처럼 그 잠깐 좀 늦게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좀 보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철없을 때 만나가지고 그저 보이는 게 롯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얼마나 예쁘나, 얼마나 잘생겼나, 그 돈 얼마나 잘 쓰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닌대? 그래서 벤츠 타고 막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그래서 결혼했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고를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집 애들 보고도 절대 서둘지 말라 그래요. 그 결혼 서둘 일 아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고를 능력이 없으면, 안목이 없으면 안목 있는 사람한테 골라달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 청년들 오세요, 내가 골라드릴게. 너 얘하고 결혼해. 그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 안 와요. 실컷 내가 골라줘 봐야 끝에 외모가 좀,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이 결혼을 참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안목이 생길 때까지 참든지, 아니면 안목을 가진 사람 보고 골라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게 여러분 엄마 아빠 보고 골라달라고 하는 게 제일 사실은 낫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많은 엄마들한테 청탁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안목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젊다고 안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안목, 그 안목,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너희 속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지혜의 문제, 지혜. 그런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 새벽마다 구합니다. 안목을 가진 지도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목을 구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윌리엄 시어드라는 인물, 이분을 제가 참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윌리엄 시어드가 누군가 하니까 이분은 1867년도에 러시아가 그 미국 정부에게 그 알래스카를 팔고 싶다,
이거 사지 않겠느냐. 매각 의사를 밝힐 때 이 윌리엄 시어더가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시어더 장관의 주도로 이제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총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했는데요. 알래스카가 뭐 얼마나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산한 글을 봤는데요. 알래스카 땅 1헥타르당 5센트였대요. 뭐 물론 물가가 뭐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르지만 그래 보니까 그때도 그냥 뭐 헐값으로 매입했대요. 뭐 그저 주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로 그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막 벌떼같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1867년도 이야기니까 그 알래스카 그 동토의 땅 그거 쓸데없는 땅 사갖고 뭐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언론들이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글을 쓰는데 막 이런 머리 기사가 있었답니다. 우리한테 왜 이토록 거대한 얼음 박스가 필요한가? 하여튼 머리 기사도 잘 잡아요. 이게 쓰잘데없는 거 왜 사느냐? 또 이런 글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시워드, 아까 이거 매입하는 데 주도했던 장관이죠. 우리는 시워드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또 이런 비아냥도 있었대요. 다 빨아먹은 오렌지를 매입했다. 이런 조롱 섞인 기사와 수많은 반대가 있는데 이거를 무릅쓰고 이제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났더니요. 그 후에 뭐 다 아시잖아요. 놀랍게도 그 땅 밑에 금광이 발견이 되고 석유, 석탄, 천연자원 막 엄청난 지하자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뭐 미국의 효자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소련과 옛날에 구소련과 군사적인 경쟁을 벌일 때 바로 그 코앞에다가 그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군사적으로도 이게 큰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주도했던 윌리엄 시어더 장관이 이제 의회를 설득할 때 했던 연설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이 보물 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진 안목 아닙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는 멀리 내다보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했던 이게 그대로 이게 주요해서 그 한 사람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참,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 한 분 만날 날이 오겠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정말 이런 윌리엄 시워드 장관과 같은 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 제가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에 이런 목마름이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는 저의 목마름이나 한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고 돌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이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영적 안목이에요.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아이들이 혼란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람 왕이 이제 기습 공격 작전을 계속 지금 펼치는 겁니다. 기습 공격 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찌르는 건데, 이상하게도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알고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번번이 이제 그 기습 공격이 실패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 마음에 근심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알아봤더니요,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다음 12절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요, 여기 나오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라는 이 말에 제가 주목을 해요.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어떤 정보력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저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사랑의 교회로 청소년 사역하러 들어갔다가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저는 10년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준비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 제가 10년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을 갖고 구했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엘리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옥 목사님과 같은 영감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오래 구했습니다.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그룹의 그 한 사람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이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좀 과하게 군사 행동을 합니다. 그게 보면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막 무조건 그 엘리사 잡아와야 된다, 이런 명령을 지금 아람 왕이 내렸는데요, 저는요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봐요. 영안이 어두워 어리석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이 가진 한계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과의 회복은 생각을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자기 괴롭히는 이 사람만 죽이면 된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락방에 갔더니 꼭 그 미운 김집사가 있어요. 다 좋은데 저 김집사만 없으면, 그래서 김집사 피해가지고 다락방 딴 데로 옮겨가지고 가면 거기 또 박집사가 기다리네. 어느 다락방을 가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 박집사, 김집사 멀리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영안을 열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맨날 인간관계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젊은 종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삶 자체가 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겁니까? 눈 뜨면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건 가슴 두근거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두려워하는 삶을 끝내고 싶다면 이 두려움에 떠는 젊은 종과는 완전히 다른 엘리사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 엘리사가 떨고 있는 젊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은 지금 절망해서 탄식하고 우리 죽었다 그러는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여유로웠냐고요? 왜 그렇냐고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안목이 있거든, 영적인 안목.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다.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 이걸 못 보니까 맨날 두려운 게 우리 인생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뭘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저는 청년들 집회를 할 때마다 종종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치기 소년 다윗, 아니 그는 도대체 뭘 했길래 양치던 초라한 목동에서 한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비상할 수 있었나? 물론 거기에 뭐 하나님 개입하셨다 이러면 다 끝나는 얘기지만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은요, 다윗에게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풀, 나무, 양들, 산. 그러니까 이 목동 입장에서 그게 자기 직장 아닙니까? 이 나머지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삶이 권태예요. 하루 종일 그 양 몰고 양이나 먹이고 이 내 꼴이 이게 뭐냐고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의 다윗 때문에요, 그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다가 보니까 그 직장 생활하면서 2절과 3절에서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주옥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날 다윗의 일기예요. 일기. 이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양들 몰고 다니면서 풀밭에 누이기도 하고 물도 먹이고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권태가 없느냐? 다윗은 그 일상적인 자기 직장 생활 속에서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인 상상력이 나와요. 내가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권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꾸 권태로우세요? 안목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 안목이 주는 영적인 상상력을 점점 회복시켜야 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세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안목을 키우는 것.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악한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육안으로만 보면은 절망이죠. 이제 죽은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내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실하게 기르시겠느냐? 이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회복할 때 권태스러운 직장 생활에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영적으로 좀 더 잘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좀 더 잘 보려고, 이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금요, 바울이 서연역 앞에서 지금 불신자들에게 지금 전도하면서 한 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미 예수 믿는, 이미 영안이 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예수 믿었어도, 이미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렸어도 내버려 두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말씀의 전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초신자들이 저보다 훨씬 영안이 밝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어두워져요. 그래 구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밝았던 눈, 대학교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영안을 열고 달려갔던 눈, 그거 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 이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남편이 치고지순한 사랑으로, 내가 보니까 별로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이용해 먹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지간한 아내들 같으면요 이 정도 사랑을 바치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에 겨워서 감당하기 어렵게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그러면서 남편 사랑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해. 돈만 있으면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니.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영적인 안목이 유지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점점 이제 영안이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미합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활약할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활동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분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미한 세상에서 한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 공동체,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안이 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젊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저는 이 17절 말씀이요 오늘 한 교회를 목회하는 저나 한 가정을 섬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눈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 정말 우리나라는 청년들에게 나쁜 나라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교회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하고 또 구하는 거, 하나님 이 목사인 제가 영안이 열려 우리 청년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 혼미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뭐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게 뭐 부모가 가이드하는 게 옳은 건지 자녀가 고집 부리는 게 옳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영안을 구해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경쟁적인, 어제도 우리 그 학부모 한 분이 교구 목사님 앞에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애를 과외를 안 시키느냐, 2년 3년 선행학습을 해야 얘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부추기는 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우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시더라도 세상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지방대학 나왔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뭐 실력이 탁월하지 않다는 걸 모르셨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해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과 같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목사 되고 났더니요,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 아들 목사 되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발뻗고 이제 당신 삶을 사셔야 되는데 98세가 될 때까지 저 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무슨 기도가 남았습니까? 목사 됐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찬수 목사가 영안이 열린 목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맨날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뭐 비싼 옷도 사주고 뭐 영양가 있는 뭐 음식도 해먹이고 과외도 하고 다 하는 거 좋은데요, 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혼미한 시대에 헷갈리지 않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박위 형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유명한 의류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다가 이제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폭탄주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술에 취해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이제 그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 박위 형제가 지난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했거든요. 엄청난 청년들이 모이고 막 유튜브로 또 생중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봤는데요, 그날 이제 제 아내와 저도 이제 그걸 같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술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날 막 친구들이 폭탄주 먹여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자기가 그 고백하는데 보니까요, 술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때 이렇게도 막 구했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도 했다고. 그래서 술을 엄청 좋아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참 이분이 저를 째려보시면서, 아니 왜 강단에서 그렇게 털린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엄청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분 술 좋아했습니다. 술 잘 먹었대요.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이 형제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검색하고 해보니까요, 제가 너무 가슴 찡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형제가요, 완전히 전신마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꼭 이제 그 당시 이제 목뼈가 어긋나서 척추신경이 끊어졌던 그 MRI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어떻게 이걸 구했나 했더니요, 지금 본인은 사고 후에 의식이 없어 지금 병원에 그냥 그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MRI 사진을 어머니 카메라로 담았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 형제가 깨어나고 났을 때 했겠죠?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다 찍어놨다. 전율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현실은 전신마비예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끝난다. 너 회복된다. 너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하셨는지 그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언하고 간증할 때 그때 필요하라고 증거 자료로 이 MRI 사진을 내가 찍어놨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인 그 어머니가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고 그 사실을 이 아들에게 꿈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너무나 혼미한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전신마비로 누워있다고 끝 아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일어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그 바디메오라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 꾸짖어대는데 막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던 그 바디메오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절박함이에요. 좌절하고 그냥 끝입니까? 이제 그냥 건물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몸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그럼 그렇게 포기하는 겁니까? 다른 걸 구하기보다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는 찬양 하나, 제목이 시선이에요. 제목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며 이 찬양을 제가 되뇌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외로워서 그랬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쓴 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교사분이 경험했던 참 청소년들의 그 애환을 담은 책인데요. 그 책 그 리뷰 글에 보니까 이게 2011년 당시에 쓴 책인데요. 2011년도에 벌써 그 고등학교 한 반이 이제 보통 한 35명 전후인데 그 학생 중에서 4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그 가슴 아픈 그런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고등학생의 약 7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4명 중 1명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방송으로 그 보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그 저자 선생님이 이제 야간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는 중인데요. 그 집 앞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치던 그 고3 제자 하나가 술이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앞길을 막더라는 겁니다. 그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요. 그 고3 학생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 얼굴에 그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비틀거리는데 그게 그 사연이 어떤가 들어봤더니요. 그때가 아마 그 대학 합격 발표하던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이 고3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나 합격했어. 그랬더니요, 그 글을 받은 그 친한 친구가
답글 하나를 남기고 얘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 답글이 뭐냐 하니까 넌 참 좋겠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합격했다고 자랑했던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참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는 좋은 선생님 같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왜 기다렸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권의 또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뭐 제목을 딱 보면은 아까 앞에 책은 그 10대 청소년들의 애환을 다룬 책이라면 이제 이 책은 중년, 우리나라 중년분들의 참 애환을 다룬 그런 책인데요. 그 저자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우리나라 중년들의 아픔과 갈등을 다루면서 그 책의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은 전투이다. 그 책에서도 제가 참 가슴 아픈 글을 발견했는데요. 그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막 엄청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이제 공황장애가 왔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가끔씩 보는데요. 이 전문 의사분인 저자가 이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거기다 썼느냐 하니까 그 공황장애는 40대, 50대 중년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그 분석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고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쓰러질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병이 공황장애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에서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아직도 인생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서 그냥 쓰러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게 절규라는 거예요. 나 지금 더 힘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 병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우울증을 그 마음의 감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저자가 말하기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통이다. 그 힘든 등산 뒤에 찾아오는 그런 육신의 근육통이 있듯이 마음의 근육통, 이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달려와서 그래서 지칠 때 생기는 병이 이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이제 병행해서 읽다가 보니까 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아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어린 10대 중고등학생 때부터 인생이 힘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쭉 힘든 게 인생이에요. 40대, 50대는 40대, 50대에서 힘들고 공황장애라는 거는 40대, 50대 제일 많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60대, 70대는 60대, 70대에서 또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쭉 힘든 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 했을 때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뭐 막 살기는 엄청 좋아졌다 그러고 뭐 문화는 점점 발전이 되고 뭐 전기차가 나오고 여러 가지 쾌적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점점 힘든 거예요. 점점 무거운 짐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이거 뭐 대안은 없는 건가? 이게 뭐 10대 때부터 인생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쭉 힘드는 거 이거 어떻게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찬양 하나를 툭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에서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 2절에서 저는 답을 발견했습니다. 2절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그냥 어린 10대 때부터 그냥 쭉 힘들다 그랬는데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우울증, 이게 감기가 아니라 마음에 이게 근육통이라고 그러는 병이 또 찾아오고, 그 10대 아이가 너무 절망해서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 문 앞에서 기다리며 비틀거리며 기다리며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순간이 있을 때는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뭐 요즘에 뭐 우리 자녀들 참 예수 전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정상이라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너무나 순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오거든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가, 이거를 이제 경험할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젠데요, 제가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좀 중요한 그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참 그 중년의 연세가 되셨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주셨다, 자기를 회복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어제 나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빠르게 오면 어린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힘든 거예요. 내리 그냥 쭉 힘듭니다. 그 쭉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나 했을 때 이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가다가 지칠 때,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로 결심한 건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지금 인생 최대의 지금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 다 아시잖아요. 그 장괴, 뭐 그 사람 하면 딱 장괴가 떠올라요. 그리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 모태 신앙인인데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버지가 야곱 그 이삭 아닙니까? 근데도 믿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술수, 자기 계획, 자기 장괴, 그리고 뭐를 하나 쟁취하고 싶으면 그게 이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라도 빼앗고야만은 그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군이 탐이 나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이게 덧나버린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형이 격분하고 이러다가는 이게 살인이 나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그 형이 격분하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집을 떠나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야곱은요 또 마마보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 치마 폭에 쌓여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또 그게 마음에 안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마보이 같이 늘 엄마 주변을 맴돌던 이 야곱 입장에서 갑자기 그것도 우발적인 어떤 일 때문에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있는 이 상황 자체가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이게 절망입니다. 여기 그 마마보이들 있으시죠?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그 11절에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이르러 지명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지네요. 다 겪어보셔서 아시죠? 뭐 혼자 뭐 어떤 낯선 길을 가도 낮에는 괜찮아요. 해가 뉘어뉘어 지고, 저는 미국 생활할 때 초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 그게 그 오후 5시, 6시, 7시, 이 겨울철에는 또 시카고는 밤이 좀 빨리 와요. 한 4시 반 넘어가면 어둑어둑해지던 그 순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마음의 스산함을 가져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있다 보니까 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겠냐고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야곱이요, 현실적으로 지금 비참한 상황도 그게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야곱이 진짜 어려웠을 거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 두려움이에요. 왜 삼촌이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는 거야?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반전을 경험하는 게 야곱인데요, 뭐 그야말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평안히 살아갈 땐 보이지 않던, 그런데 지금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 거거든요. 다가와 손 내미시네. 바로 그 내용이 본문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하나님이 절망한 야곱에게 다가가시면서 사용한 도구가 이 사다리예요. 여러분, 사다리라는 도구의 특성은 뭡니까? 사다리는요, 이쪽 지점과 저쪽 지점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연결할 수 없을 때 그 단절을 이어주는 게 사다리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 자체가 단절이에요. 치마폭에 쌓여있던 어머니와 단절, 형제와 단절, 아버지와 단절, 너무나 정든 집과의 단절, 그리고 인간적인 술수에 빠져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단절을 이어주는 도구를 그 묘사하는 걸 보니까 그 사다리의 이쪽 끝은 땅에 닿았고 저쪽 끝은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하면 상징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단절의 상태를 종식시키는 도구로 사다리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듣는 여러분도 익숙하고요, 본인 야곱도 익숙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야곱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야곱이 할아버지에게부터 계속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태신앙이고요, 믿음 있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귀도 닫혀요. 안 들어요. 맨날 저 소리 한다 그래요. 야곱이 그거 아닙니까? 늘 듣던 이야기예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아까 사다리가 단절을 종식시키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가 잘못한 짓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거 단절 아니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뭐 어떤 짓을 해가지고 지금 단절된 듯 같은 상황이지만 오늘도 네 할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에게 던져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되지 않고 유효하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비를 만나고 절망을 경험할 때는 항상 단절입니다. 그 단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 이게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추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는데요,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요 이 15절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한 부분이 감동이 되는데요, 추상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선명해요. 직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액센트를 좀 주어가면서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한 4가지인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이게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지금 광야에 홀로 던져진 상태 아닙니까? 야곱이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치마폭에 쌓여있던 야곱이 지금 엄마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격리불안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 다 고립이 되고 단절이 된 그 상황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센트를 가보십시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도 너무나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광야에 내던져진 야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밤이 됐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느 곳에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들짐승이 우르대고 있는 그 상황에 야곱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애매모호한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액센트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밤에 절망한 야곱에게 이거보다 더 희망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자기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내 실수로 이제 내 꿈은 다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이제 난 집으로 못 돌아간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야곱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내 얼마나 이 말씀이 희망이 됐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설교에 대하여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설교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냥 다 복받으면 좋다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수만 명이 설교 듣는 그 상황에 수만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귓가에 들려질 때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이 한 주 내내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던 야곱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이 치유를 경험하는데 보니까 2가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그 밤에 경험했던 2가지 회복이 뭐냐?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회복은 감격의 회복이에요. 감격의 회복. 낙심하고 절망에 있으면은 깔아앉고 우울하고 그러면 이게 감정적으로 감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우울한 사람은 절대 웃겨도 안 웃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안 웃어요. 근데 365일 웃겨도 안 웃는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야곱은 깔아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게 감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막 감격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이렇게 의역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살 길이 있었네. 나 망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끝이 아니네. 야곱 안에서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앞도 맡기고 옆도 맡기고 뒤도 맡기는 이 상황에 이게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깔아앉았는데 이 끝이 아니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시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쪽은 너무 우울하고 힘든데 저는 믿는 성도님들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 번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 상황에 그래서 감히 막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옆에도 못 갈 때가 있어요. 눈도 못 맞출 때가 있는데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거죠. 목사님, 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실인데요, 이상한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배우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신비로운 기쁨의 노래를 주신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절망적인데 한편으로는 바닥으로 완전히 깔아앉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거리로는 이런 신비로운, 그래서 그런 장례식은 참여하고 돌아왔을 때면 항상 제 마음에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도 복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막연하지 않고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장례식 가운데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이 와요. 우울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울하되 완전히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되 절망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지는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감격이 회복이 되고 났더니요, 그 감격이 가져다 주는 에너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에너지를 지금 야곱이 회복이 되고 있느냐? 본문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민 처음 가가지고 우울하고 막 사실 초기 우울증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는요,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다. 눈은 떠졌는데요, 잠은 깨졌는데 침대에서 나가기 싫더라고요. 한나절을 그냥 있는 거예요. 일도 없고요. 계속 취직했다가 알바 자리 취직했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욕이 안 생기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욕이 회복이 된 거예요. 빈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 할 일이 있겠냐고요. 그리고는 일찍 일어나 그가 한 게 뭐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한번 힘내보자, 형 만나가지고 내 단판을 씌울까, 이게 아니고요. 야곱이 일찍 일어나 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되게 묘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충만함을 회복하고 감격이 되돌아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은요, 지금 야곱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을 때입니다. 눈 감고. 야곱이 두 눈 부릅뜨고 그냥 한번 이건 형감 뺏어 봐야 되겠다 하고, 난 내 인생 내가 영위할 수 있다 그러고 막 열심히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설치고 다니던 그건 지금 덧나가지고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갔는데요,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못해요.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눈 감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주자주 눈 감으셔야 돼요. 인생길 가운데 자주 눈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 빼셔야 돼요. 되게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제 말씀 준비가 막 충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또 이제 제가 아내한테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오늘 설교는 기대해도 좋아.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막 또 얼마나 또, 이게 또 막 기대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를 이제 드려요, 보통 그러면. 근데 그 일부 예배는 이런 경우 10번에 9번 거의 죽을 수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나 민망해요. 계속 이상하게 오늘 설교는 기대해도 좋아. 그런 날은 죽을 써요. 왜 죽을 쓰느냐 보니까요, 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힘이 들어갔어요. 힘 들어가니까 눈 뜨고 설교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눈 뜨고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요, 우리가 눈 감을 때 일어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 다 빠지고 제 인생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할 수 있던 모든 에너지를 제공했던 건 23살에 이민 가서 인생 밑바닥을 기고 우울증 같은 거 오고 절망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던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그때 역사는 그때 다 일어났거든요. 힘 빼셔야 됩니다. 눈 부릅뜨는 거 여러분 이제 푸세요. 그 부릅뜬다고 뭐 안 될 일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눈 감으세요 그냥. 지금 말고. 11절에서 야곱이 언제 이런 놀라운 일을 회복했나 했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어떡할 때입니까? 거기 누워 자더니예요. 아무것도 못하던 무기력한 상황, 눈 감고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는 그때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때 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이 경험했던 회복이 뭐냐? 의미 부여의 회복입니다. 의미 부여의 회복. 무슨 말씀이냐?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 본래 이름을 기록한 게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루스는요,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 글쎄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지역에 살구나무가 많았나 보죠 뭐. 그러니까 이 루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 뜻이에요. 살구나무 많은 게 뭐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 없던 살구나무,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지역, 그 돌을 베개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야곱이 그 지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가 살구나무라는 뜻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시카고가 저에게 루스였어요. 의미 없이 고생만 죽으라고 하던.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시카고를 생각하면 한때 그쪽으로 내 고개도 안 돌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카고의 그 루스를 저에게 베델로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 저에게 시카고는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던 땅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저에게. 그 땅의 어떤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무가치한 루스가 놀라운 베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이구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그게 저에게는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편지 하나를 이거를 제가 읽어 드릴까 말까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한 2번쯤 읽어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창기 분들은 이거 벌써 다 들었던 편지인데, 그런데 이후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 편지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읽는 게 옳다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편지는요, 20몇 년 전에 제가 받은 편지예요. 청소년 사회 갈 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참 사춘기이던 무렵 그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흥건히 적시고는 잠이 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셨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던 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던 가정의 셋째 딸인 저에게 말 못할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가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는 이유 없이 엄마를 사정없이 때리시곤 온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기를 일주일에 4, 5일, 악몽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버릇을 알게 된 건 엄마가 큰언니를 임신한 후였다고 합니다. 유산이나 이혼 같은 건 엄마의 가치관에 벗어나는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져 엄마가 맞는 것을 방어하며 정신없는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날로 심해지던 의처증,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다 못하신 어머니, 결국 유방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와 싸우며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쪽 가슴을 절단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악몽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한 후 면역력이 키워지려면 3, 4년간은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는 병원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늘 예전 그대로의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한날은 또 술을 먹고 들어오셔선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헉! 하고 고통하시던 어머니의 소리,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장면. 아버지란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진 않았을 것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자살 충동, 부엌에서 식칼을 빼들고 방에 들어와 문을 잠궈 놓고 수없이 움켜쥐다간 다시 부엌에 갖다 놓고, 엄마를 생각해서 절대로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참 어둡고 아프고 상처가 느껴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청소년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치부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던 저는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셨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피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98년 여름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버지께서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질까지 모조리 빼앗아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돌려놓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부도를 맞아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던 어머니의 늘 하시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를 제외한 큰언니, 작은언니, 저, 남동생, 엄마는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함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불편할 뿐 저에게 아픔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고쳐주셨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불안했던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하신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요즘은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시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이제 50대 후반이신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독서실도 다닐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 이를 악물고 공부하려 합니다. 이제 곧 고3이 되니까요. 이 학생이 그리고 놀랍게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까지의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결론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은 비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올 한 해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추수, 우울한 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베델의 은혜가 야곱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고등학교 2학년 이 어린 학생에게 절망적인 그 상황, 그래서 이 학생이요 이화여대를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너무나 원하던 그런 연구원 기업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에 그 의미 없는 루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베델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참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서두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란 것이 어린 청소년기부터 쭉 힘든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미 네 마음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